오늘 1.1업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좌석 곳곳에 스탠드가 보일 텐데 이게 오늘 릴레이 기도를 위한 세팅입니다. 조금 어색해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하는 곳, 이 정의를 행하는 곳에 재판부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재판부를 다 합쳐서 공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판하는 곳, 공무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아주 신뢰합니다만은 그래도 100% 공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듣고요. 또 가끔은 이런 판결의 사례가 너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 지역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길을 한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바깥쪽 차선으로 달렸나 봅니다. 그런데 한 화물차가 뭐 사고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차를 이제 세워 놓았는데 아무 표시도 없고 삼각대도 안 세워놓고 깜빡이도 안 켜놓고 캄캄한 밤에 그냥 서 있는 차를 이제 운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보고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만은 이제 살짝 치인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판결이 8대2로 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100% 차를 세워놓은 사람의 과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 차 세워놓은 사람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도 8대2 판결이 났다.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참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판부를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100% 온전하게 정의롭게 다 받아들일 만하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공무를 행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야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괜찮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한 사람 마음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솔로몬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에 부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부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부조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재판부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정의를 행한 것도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뭘로 이겨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때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자 그런 내용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00% 공정하거나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보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야 아주 비교적 그래도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 공산정권 같은 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제레마이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탈북인 이순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순옥 씨라는 북한의 한 여성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순옥 씨라는 분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5년 동안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감옥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 때문에 끌려온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모멸을 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정기 고문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이순옥 씨가 본 바로는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끌려가면서도 죽으면서도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 찬송가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느냐 하면, 아주 가깝게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교회를 가서 아멘이란 들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정당한 것입니까?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할 말 하지 못한 채 그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들은 지금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저 영원한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은 또 다른 세상의 부조리를 말해 줍니다. 우리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세 구절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천국도 생각하지 않고 영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이 뭐 그렇게 다르냐, 다 호흡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짐승의 존재라는 것에 비해서 뭐 그리 대단할 것이 있느냐라는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부조리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극복했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살다가 죽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밑으로 내려간다. 결국 이 솔로몬이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서도 그것을 극복했던 것은 사람들의 생애라는 것이 결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9월에 열렸던 우리 교단 총회에 동물의 장례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장례식을 성도들이 요청하면 치러 줘야 되는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의 수가 1,000마리가 넘었고, 계모차라고 그러죠. 그 계모차의 판매 대수가 유모차 판매 대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가족처럼 개를 아끼는 사람들이 개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은 이해가 할 수 있지요. 저도 별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축산학과는 돈 때문에 동물 키우는 게 축산과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키우는 거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 두 딸이 집에 개를 키웁니다. 제가 개 아빠가 됐습니다. 가끔 딸 집에 찾아가면 이 개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동물하고 친하게 됐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십수년을 끼고 살고 가족처럼 대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회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개만 반겨주더라. 그래서 개가 마누라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가족처럼 키우던 개가 죽었습니다. 슬프죠. 근데 그래서 장례를 치러달라. 지금 불교하고 천주교는 동물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게 타당하냐라는 질의를 총회에 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의 장례를 치러달라는 부탁이 있으면 치러줘야 됩니까? 투표 한번 할까요? 치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은, 아껴주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이 솔로몬은 이 인생의 부조리 앞에서, 참 허무하게 보일 것 같은 이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허물을 이겨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 심판하는 곳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부조리를 이겨냈고, 자, 죽음이라는 것도 동물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극복을 해냈다. 결국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모두 가르치는 것은 바로 종말론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결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22절 말씀에는 분복을 누릴 것을 말해 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오늘 내가 하루 눈 뜨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또 기도를 마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림을 사는 분도 있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쉬는 분도 있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바로 분복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살펴본 본문이고, 새벽기도는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조금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받아야 되고 또 선물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분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큰 흐름인 것입니다. 분복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믿음과 아무 관계 없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VIP로 정하고 모시려는 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신 그곳,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 얼굴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을 텐데, 내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도 그게 있었죠.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고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합창에서 잠시 가사를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독창을 해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합창을 할 때는 가사를 좀 몰라도 박자를 좀 놓쳐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생의 합창 같은 것이어서 내가 좀 잘못 살아도 별로 표시는 안 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우리가 독창을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잘못된 가사나 혹은 놓치는 박자나 다 여과 없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근거로 상급 주실 텐데 하나님이 상급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업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담습니다. 주여, 이 땅에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있고 모순되는 일들이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바로 그날 그때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도 서서히 노화되어 가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데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상급을 부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가 1.1업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달을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불신자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특별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누림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게 소중한 사람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 영혼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아픔들 있을 줄 아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관리집사님 부재 상태가 오래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좋은 관리집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티 요양병원 목욕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남 부평로에 제201회기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회를 통해서 우리 노회 산하 95개 교회가 평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마다 혹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미래의 지향적인 우리의 이 발걸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노회에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성 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교회와 기관들,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들, 우리 라카인 종족과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판부 또 입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